자, 오늘은 요한일서 1장 봅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3번째입니다. 오늘은 사죄의 은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라고 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사도신경을 강의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2번만 더 강의하면 사도신경을 맡게 됩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성경의 핵심 내용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붙잡고 살아갔던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있다. 그분들에게 사실 그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획기적인 내용이죠. 완전히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유일신교를 신봉하는 유대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반 이상이 채워져 있어요. 반이 넘죠.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제, 죄사함, 그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15가지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기들이 누구에게 속했고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했었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실 현세를 뛰어넘는 내세 소망으로 정말 내가 다시 살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산다라는 소망으로 이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 교우들 같이 영혼 없이 그냥 후딱 외우는 그런 고백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사실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이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런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실 그 사도신경 짧은 거지만 오래전부터 사실 강의를 하고 싶었었어요. 사실은 주일 때 한번 사도신경을 강의해 주시면 좋겠다 하지만 주일 예배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초신자들도 오고 해서 사도신경이 좀 깊어서 내용을 주일날은 못 다루고 수요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많은 서적을 읽어요.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사, 그다음에 순교사들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장애인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요.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핍박 때문에 눈이 빠진 사람, 팔이 잘린 사람, 귀가 잘린 사람, 발이 잘린 사람 이런 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각오도 됐다 라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정말 예배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교인이 다 늘어날 것이다. 교인이 더 교회가 팽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믿음을 보기 힘들 정도로 점점 줄어들 것이에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어느 교회 전 세계 교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이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데 이런 소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되겠다. 내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고백하면서 내가 이게 빈 고백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사도신경 우리 한번 또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나는 사실은 이제 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를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고 이게 다 믿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보면 나는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사죄의 종교죠. 구약부터 신약 성경 전체가 죄의 사해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양털은 언제 힐까요? 양은 털이 희지 않습니다. 양털이 흰 거는 새끼 때 흰 거예요. 나머지는 더럽고 때로 이거 정말 냄새나고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이 갓 태어난 사람같이 그렇게 대해주겠다는 게 바로 이사야 1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사람같이 대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죄의 은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들, 사실은 거기에 이렇게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 별의별 사람들, 어쩌면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 사함과 회개와 성령 충만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1장 9절에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런 거 보면 구약에서도 또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똑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늦게 만난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계속 사죄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그 사죄 은총에 대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한결같이 사죄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사함받고 중생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종교는 없어요,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지기에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는 훨씬 가볍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같이 져주기 때문에, 같이 멍에를 지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보면 1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사실 죄 없다, 8절 보면 죄 없다 하면,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 죄 없어요 라고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이 원죄부터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겉으로는 이게 거칠을 살하고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합니다. 또 이러다가 또 살아가다가 언제 이게 덜컹하고 나올까봐, 들킬까봐 사실은 전전긍긍하기도 합니다.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양심이 턱 하고 내 마음을 건드리면 아쿠, 또 이러다 이게 또 누가 우리가 보면 사람들도 누가 얘기할 때 보면 저런 나쁜 놈 하다가도 어이구 나도 이게 덜컹 나올까봐 이렇게 잘못하다가 실수라든지 뭘 하든지 내 삶이 나를 아는 사람이 30년 전에 왔다 막 얘기할까봐 사실은 두렵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자유함이 없어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주 가운데 맥베드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신이 사는 대양에 물 전부를 다 쏟으면 내 손에 있는 피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나의 이 손은 수많은 파도를 붉게 하고 푸른 바다를 온통 붉게 할 것이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을 죽이고 신하 2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이 됐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에 대해서 이거는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에 묻은 피를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정말 이런 걸 보면 참 죄로 인해서 양심의 소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잘 이렇게 회복하고 삶을 살고 착한 척하고 좋은 일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자기의 과거가 덜컹 드러나가지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삶을 살았던 것이 어쩐지 라고 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걸 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러면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이래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내면이 자유할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데 좌절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을 많이 아무리 좋은 관계에 있어도 어떤 것으로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무력해지는 거죠.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죄는 뭘까요? 죄. 오늘 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에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고 살인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런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행위일 뿐이지 죄의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2 단어만 오늘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하말티아, 하나는 아노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관역의 정중앙을 마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관역에 있으면 우리가
일을 마칠 수도 있고 그 곁에 갔으면 못 마칠 수 있는데 죄라는 건 정중앙을 못 마친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 번 쏜 화살이나 창이 표적에서 빗나갔을 때 이걸 하말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미달한 것,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이게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 노릇을 못할 때, 신자가 신자 노릇을 못할 때,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참 무서운 말이죠, 이게.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와, 대단한 거죠. 선이라는 걸 알면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와의 관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하라고 하는 것 안 했다는 것이에요. 못했다는 것이에요. 다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딱 선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죄라고 얘기할 때 죄는 이게 기준을 딱 세워놨어요. 기준을 세워놨는데 다다르지 못해도 죄고 넘어가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라고 하는 데서 서고 가라고 하는 것까지 가고 하라는 말까지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관계 맺지 말라는 거 맺지 말고 내가 기분이 나빠도 하라면 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율법보다는 느낌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체면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신분이 이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딱 줬기 때문에 서라고 하는 것, 하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딱 가야 된다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단어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 노미아라고 하는 그 율법에 아라고 하는 반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티라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A가 아라고 하는 게 붙으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노미아라고 하는 건 율법인데 아노미아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법.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14번을 보면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 대답에 대해서는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라 분명히 대답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그분이 주신 율법을 관심하지 않고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것 같고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자기의 삶의 기준인 자기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줄을 딱 끊어버리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부터 신령 은혜를 받고 말씀 받고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뚝 끊어버리니까 삶의 고통과 환난이 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럴 때 자기의 죄를 교만을 꺾고 겸손히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되는데 이게 그럼 곧 회복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인간의 비극이 있는 거죠. 아니 잘못한 거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 용서를 구하고 사죄함을 얻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인간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믿습니다라는 사죄 약속을 고백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고백은 그런 거예요. 나같이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줄 것을 믿습니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하신다고 가르치세요. 구원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죄를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제너럴하게 시편 103편 3절을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해줘요. 그리고 나가서 10절 11절 보면 얼마나 참 말씀이 좋은지 몰라요.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였으니,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의 죄가 10, 100인데 하나님은 마치 0.1 같이, 1도 안 되는 것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이 그냥 덮어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잘난 게 아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이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인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사함을 받아 이전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옛날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키죠. 욤키퍼라고 하는 날을 지킵니다. 평상시에도 이렇게 보면 유대인 회당이 텅텅 비어요. 여기 이제 윌셔에 보면 그 윌셔 볼로바드 그 템플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평상시엔 텅텅 빕니다. 제가 한동안 한 1년 그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번 가봤었는데요. 전체가 한 600에서 800명 들어올 텐데요. 한 30명? 30명도 안 돼요. 다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근데 바미츠바 할 때는 뭐 한 150명 막 이렇게 친척들 다 모아서 바미츠바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욤키퍼가 되면요 자리가 묘집니다. 묘져요. 왜냐하면 그날은 모든 죄도 다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 용서해 준다고 생각해서 그 사죄함으로 1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속죄를 지킬 때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하고 죽여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립니다. 또 한 마리는 잡아서 그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짐승에 잡혀 죽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옮겨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옮겨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 신자들의 소망이 있고 사죄의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죄가 너무 많아서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는 너무 큰 죄가 없어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어느 것도 용서할. 우리가 볼 때 뭐 죄가 크고 작고 저런 사람이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사람들의 말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죄 많은 곳에는 은혜도 많습니다. 아무리 탕자라도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면 다 받아주시는 것이 사해주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건 대단한 메시지예요. 대단한. 남녀노소 흑백 상관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분해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사도신경은 그에 대해서는 해답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서 잘 살으라고 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고 완벽하게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사죄의 은총이 역사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이 그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 친백성. 대단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분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얘기하지요. 또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직접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도다. 대단한 메시지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요즘 이상한 복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해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사람 위해서 다 돌아가셨다면 예수 안 믿어도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도 얘기잖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 친백성 얘기합니다. 교제가 있는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교제하는 특별한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는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하면, 이 자백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회개하는 단어, 호몰로게오. 똑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이단에서는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죄졌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슬쩍 얘기하는 고백이라고 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 헬라 원문을 보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애간장에 녹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통하면서 고백하는, 회개하는 거, 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를 회개하면 물론 예수 믿은 사람도 죄 짓죠. 뭐 사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필요하다? 얼마나 큰 위단입니까? 아니죠. 회개는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느끼고 가슴 아플 때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손을 씻나요? 내가 손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씻는 거예요. 목욕할 때만 씻는 건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신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어요. 구원받을 때 딱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고백만 하는 거예요. 죄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죄 은총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 죄를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회개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졌구나. 두 번째는 죄에 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요.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가장 중요한 건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거는 다 예수님 부인하고 팔아먹고 다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자기가 죄진 걸 알아요. 선한 선생을 내가 잘못했다. 가슴 아파서 통곡하다가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한 거, 3번 부인한 거
지금 시인하고 가슴 아프고 울고 정말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 자기가 왜 그렇게 했나 해서 막 입술을 막 벽에다가 막 이렇게 비빕니다. 막 그냥 막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죽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 자는 사죄 은총을 확신하고 또 그 내면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죄가 완전하게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실은 죄책감에 휘달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할고 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토를 달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뭐 이래서 이랬습니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죄한 죄로 인정함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세워졌다면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조금씩 주를 닮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것을 자꾸 막아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지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유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탄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막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막 생각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막습니다. 죄사함이 없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구원의 종교가 아니죠.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신앙 고백은 정말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면의 자유함. 정말 세상에서 정죄함이나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기준에 대해서 묶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세상이 뭘,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면 되지,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우리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경험한 자로 자유를 경험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자유함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는 이것을 통해 자유함을 세상에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이 자유함, 또 기쁨, 즐거움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